자, 오늘 어떤 삶이 예배인가? 어떤 삶이 예배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 말씀에 이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참된 예배라는 것은 교회 안의 종교 행위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읽은 13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즉 예배는 선을 행하는 것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배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 힘을 발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개념을 자꾸 확장해 나가야 돼요. 교회와 종교 테두리를 넘어서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를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의 예배도 종교적인 행위 너머의 의미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뒤에 이제 나오는 그 명령들의 서론격인 명령인데요. 공동체 안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지 뒤에 따라 나오는 명령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부터 실전이 돼야 돼요. 그 사랑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 갈 때 바른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타인을 사랑한다, 더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확장의 방식이 아닌 거죠. 자, 이제 이어서 2절에 두 번째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낯선 이들에 대한, 타인에 대한 환대 명령이에요. 첫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 안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이 히브리서가 명령을 했고, 두 번째로는 낯선 이들을 환대해라. 타인들에 대해서 환대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명령의 이유에 대해서,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낯선 이들을 대접하는 행위를 통해서 천사를 대접할 수 있기 때문에 낯선 이를 대접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속의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 속의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은호 알아요? 성경 속의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앞에 나타나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서 천사를 보내시는데, 이 천사를 대접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천사를 대접한다라는 의미는 곧 하나님을 대접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낯선 타인을 환대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환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환대라는 것은 중요한 예배의 행위예요.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 이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이를 환대한다는 것은 곧 예배예요. 근데 이 나그네는 단순히 낯선 타인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또 나그네를 보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뒤이어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고 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 이 나그네라는 의미 속에서는 뭐 외국인, 떠돌이 이런 의미들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왜 이들을 돕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들은 그 당시에 가장 취약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약자들이었어요.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환대해야 되는 나그네는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자를 주목하시는 분이세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환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명령은 뭐냐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기억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곧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형제 자매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이야기하기를 나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피해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억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단순히 생각해라, 단순히 기억해라 이런 명령이 아니에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처지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깊이 공감해야 해요. 공감해야 해요. 기억한다는 것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공감이에요. 공감. 여러분, 깊이 공감, 타인을 깊이 공감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답을 주지 않습니다. 공감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일까를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겸손하게 기도하고 돕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일 때,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일 때 믿음의 공동체에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상황일 때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내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을, 그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에 맞게 형제자매를 위해서 지금 행동해야 돼요.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기대하는 바를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감옥에 갇힌 자를 기억하라는 명령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어서 4절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 히브리서는 이제 설교문인데요. 이 수신자를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 편지를 처음 1차적인 독자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냐면 로마 제국의 문화권 속에 사는 유대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설교문을 읽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던 것은 로마의 관습과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 로마의 문화 속에서 혼인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일단 그 혼인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정절과 신뢰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당시 로마 문화 속에서도 범죄였다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 이건 범죄였습니다. 근데 그 의무라는 것이 주로 기혼 여성에게만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피해 나갈 구멍들이 많았어요. 어떤 것들은 범죄가 아니었냐면 노예나 혹은 창기, 성매매를 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간통으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여성은 더 엄격했고요. 남성은 그랬어요. 또 상류층의 경우에 결혼을 통해서 정치나 경제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가문의 이익에 따라서 이 결혼과 이혼이 종종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아주 한 번 결혼하면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엄격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쿠팡 플레이에서는 로마, HBO에서 만든 로마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결혼한 딸이 있었거든요. 결혼한 딸이 있었는데 이 그 좀 유력한 그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폼페이우스라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이런 얘기인데요. 폼페이우스라는 그 유력자와 좀 이렇게 동맹 관계를 맺고 싶어서 딸을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폼페이우스와 결혼을 시키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이혼과 결혼 이야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는 이런 배경 속에서 법적인 문화적인 의무를 넘어서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법적 그리고 그 당시의 어떤 관습적 의무보다 더 엄격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녀 공이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서로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왜 그렇게 명령을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런 행동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그래서 오늘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서로에 대한 배신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법과 관습에 따라 행동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법과 관습보다 더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의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에 만족하라, 자족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성경은 새번역 성경인데요. 예배 사용하는 성경은 새번역 성경인데 저는 그 새한글 성경의 번역이 더 마음에 들어요.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돈에 목을 매지 않는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있는 것들로 만족해야 합니다. 돈에 목을 매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들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는 돈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로마 제국 당시에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의 어떤 그 의식이라는 것은 용병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는 목적이 뭐 어떤 대의를 위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전쟁을 통해서 부와 신분의 어떤 그 상승을 추구했습니다. 전리품도 얻고 또 전쟁에 승리해서 나눠주는 어떤 그 신분의 상승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말하면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상은 이렇게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그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학살의 이유가 뭘까요? 왜 전쟁이 벌어질까요? 다 어떤 돈 때문이에요. 돈.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직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뉴스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직장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빨리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생명보다 돈이 더 귀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동일한 욕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돈에 목을 매는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더 큰 복, 더 큰 성공을 약속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면 더 큰 복, 더 큰 성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며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또 교회 자체도 더 큰 교회, 더 부자인 교회를 끊임없이 욕망해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는 자족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욕망은 불안 때문에 생겨납니다. 현재가 또 미래가 불안해서 자꾸 돈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돈에 목을 맵니다. 돈이 많으면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난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노후에 대한 불안, 자녀를 향한 불안, 이런 것들을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진짜 해결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돈을 욕망하지 말고 자족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살피는 거울과 같은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한 번 거울을 보고 몸 매무새를 만진다고 그 정리된 모습이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모습이 계속해서 흐트러집니다. 머리도 흐트러지고 입 주변에 뭐가 묻기도 하고 또 코안이 지저분해지기도 합니다. 허리춤도 흐트러지고 눈곱이 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거울을 보고 우리의 몸을 살피고 우리의 그 매무새를 고쳐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는 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도움을 베풀었을 때 그 도움을 갚을 수 없는 사람, 차별과 혐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들을 차별하고 혐오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환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고통과 좌절 속에 있는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며 공감하고 돕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 남들이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윤리적이고 정결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불안 속에서 돈을 무한히 욕망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매일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듯이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이 거울에 우리 교회들을 비춰보면 참 안타까워요. 난민들을 향해서 적대적이었던 교회들, 또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교회들, 가난한 이들,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다친 그 교회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과 멀어져 있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로지 나의 구원과 신앙에만 집중하여서 공동체에 속한 형제자매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돌보지 못하는 교회들, 세상의 기준보다 더 거룩해야 할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도덕적인 행위와 범죄를 일삼는 모습들을 보면 참담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자족하라 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달리 하나님을 믿으니 입을 크게 벌려 성공과 부를 구하라는 교회들을 보면 성경이 잘못됐는지 교회가 잘못됐는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뭘까요? 부흥이라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제 생각엔 그래요.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는 끊임없는 삶의 결과가 부흥이 아닐까. 비록 외형적으로는 그 부흥이라는 말처럼 대단하게 큰 교회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 교회 속에 속한 이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면, 바른 주일의 예배와 바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면 그게 부흥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매일 내 삶을 비춰보고 흐트러진 내 삶의 맹무새를 다듬는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환대와 공감과 정결과 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려 애쓸 때 우리의 삶은 바른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깊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꿈을 품고 생을 마칠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서로를 향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소외받는 낯선 이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믿음의 지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도우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돈에 목매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만남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